성경은 함께 봉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예, 합독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제목도 찬양 골로새서라고 해봤어요. 예, 그리고 제가 밑으로 내려왔고요. 수요일에나 이제 밑으로 내려오곤 하는데, 예, 실은 제가 이제 그 기타를 치려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예,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영 아니다 싶어서, 예, 뭐 그렇다고 뭐 다시 올라가자니 뭐 카메라 세팅도 다시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오늘은 밑에서 진행하도록 하죠. 또 밑에 내려오면 늘 이제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드도 없이 그냥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흔히 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기독교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0,000원으로 하루 살기 뭐 아니면은 그 산속에서 3일 생존하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제목들이 이제 덜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따라서 비슷하게 한번 골로새서에 대한 제목을 붙여보자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생존하기 예, 이런 내용으로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을 만나는가 골로새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마귀라고 하는 그 녀석은 예, 그야말로 그 녀석이죠. 예, 그 녀석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최대 목적이고 그 작전이란 말씀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는 것. 이것이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모님이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어가지고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예, 아무튼 제가 고등학생 때 펜팔을 했었어요. 펜팔을 했는데 그때 이제 펜팔하는 여학생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였었어요.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3일 이내에 답장이 안 오면 우리의 펜팔은 끝난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3일이었던가 4일이었던가 아무튼 간에 예, 정해진 기한 내에 답장이 안 오면 우리의 펜팔은 끝난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었죠. 선포를 하고 이제 펜팔을 시작했었는데 정말 안 온 거예요. 예, 몇 번 편지를 주고받다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얼마 기한 내에 답장이 안 오면은 펜팔 끝난 거라고 했는데 너 답장 안 보냈지? 그럼 우리 이제 끝이다 하고서 이제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만나자 이거 뭔가 오해가 있다 하면서 만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석촌호수에 가서 이제 만났죠. 그때 저는 이제 어디 만나는 장소 하면 석촌호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 이제 상계동에서 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한 얘기가 자기는 분명히 보냈다 이거예요, 편지를. 근데 저는 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편지 안 보냈구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을 냈었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옛날 한 지붕 세 가족 같이 그렇게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저한테 늘 이제 편지를, 집에 들어온 편지를 이제 저한테 갖다 주던,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같은 이제 동네에 사는 이제 오빠 동생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 친구가 늘 이제 편지를 저한테 갖다 줬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야릇하게 웃으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왜 저래? 이러고서 말했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녀석이 중간에서 저한테 편지를 전달해 주지 않았던 거였었어요.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상계동 여학생하고, 이제 저하고는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통해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상은 이 땅이고요.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그 빛이 이 땅에서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아 너는 절대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선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그 동산에 있을 때에 뱀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으나 아담이 그것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해요. 왜? 그래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천하 만물 가운데 세 가지의 탄식이 있는데, 천하 만물의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탄식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천하 만물들이 다 해가 지날수록 회파되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다. 이 지구라고 하는 별 행성 자체가 곧 어떤 형태로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만물이 후패하고 있는 증거란 말씀이에요. 왜 후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마귀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찬송가 가사가 딱 그렇게 피조물들의 탄식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왜 또 탄식을 하고 있느냐? 우리 몸의 구속, 곧 하나님의 양자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또한 탄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한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한 이유 때문에 불리한 일을 겪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한 이유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도 견뎌내야만 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도 가져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의 구속, 곧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탄식이 뭐냐면 성령의 탄식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 모시기가 지금 저렇게 큰 죄를 범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모시기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는 살려주겠다고, 구원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모시기를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저 이 모시기가 지금은 저렇게 정신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으나 하나님, 저 이 모시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의 생명을 탁 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두고서 농부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주인이 그 과원지기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보게, 이거 나무들 다 뽑아내버려. 그리고서 좋은 열매 거둘 만한 나무를 다시 심어. 라고 할 때 과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깊게 파서 거름을 많이 주고 한 번만 더 돌봐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과수원의 주인에게 하는 중보기도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나무를 위해서. 주인은 얼른 저 나무 패버려. 그리고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갖다 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과원지기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성령도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 탄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딱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보니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사람들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의 계획대로 보기 좋게 들어맞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골로새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단 종파에 대해서 또 그 잘못된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면서 왜? 그것 말고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당장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급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몇 가지 탁탁 짚어가지고 일종의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쪽집게 과외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내용이 필요하니까 골로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합당한 마음가짐이고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지 그 안에 적혀있는 글자만을 가지고서 이거 틀린 내용이야, 이거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같이 놓고 보게 되면 단지 그 한 가지 구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구절과 연관된
다른 내용들과 같이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오늘 골로새 2장 우리 본문에서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발은 땅에 붙이고 있으되 여러분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중적인 삶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다 말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앞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부터 한번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했던 이야기가 감추어진 보화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비밀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온갖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저 돈 많이 벌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은 병 고침받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은 높은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 경주생명생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제가 복은 우리가 복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로또 복권 당첨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은 적어도 알고 있죠. 그렇죠?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아라 하면은 그래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의미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에게 복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입니까? 이 3절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내고, 이것이 지혜와 지식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더 많이 알게 되는 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높아지는, 깊어지는 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복이고, 우리들이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있죠.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좋은 데 가고 이것이 복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들이 위의 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발을 땅에 붙이고 살면서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하니 참 너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네 흰발만큼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보너스예요. 그게 돈이고 그게 건강이고 그게 명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에서 한 얘기가 그 얘기란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했으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감추어져 있는 그 자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믿기 시작하라 했으니, 이 말이죠.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떤 안이에요? 믿음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행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듯이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박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 불국사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뿌리를 그 안에 박은 것인가요? 아니죠. 뿌리를,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불국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 받으면서 살고자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뿌리를 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움을 입으라고 해요. 뿌리를 박고 뿌리를 따라서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양분이, 뿌리가,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농사를 저는 책으로 배웠습니다.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그래서 나무가 막 흔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릴 때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저 나무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게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쓰러지는 나무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때에, 그렇게 흔들릴 때에 대부분의 나무들은 나무가 흔들리면서 땅이 들썩들썩해지잖아요. 우리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땅이 들썩들썩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흙이 더욱더 부드러운 힘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무들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성도가 세상 풍조라고 하는 고난을 받아서 성도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흔들흔들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안타깝고 아쉽죠. 안타깝죠. 정말로 막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바람을 잘 견뎌내고 나면 믿음 안에 뿌리가 더욱더 깊이 박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해서 성도에게 고난은 결코 재수원부터서 생겨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뿌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 안에 더욱더 깊이 박힐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뿌리가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 있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양분을 받아들여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빨아들인 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줄기로까지 올리잖아요. 그렇죠?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세움을 받는 것이죠. 성도가 그렇게 한 번씩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 이게 세움을 받는 것이죠.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의 뿌리를 박는 것과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은 같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배밀이를 하다가 앉는가 싶더니 어느새 일어서고 걸음마 하나 했더니 뛴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아이는 부지런히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아이가 먹는 것과 아이가 성장하고 변화해서 성숙하는 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성도의 신앙이 성장해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이 아름답게 딱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은 뿌리로부터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가르침이 있죠. 가르침.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나라의 발음을 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동남아 쪽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동남아시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음을 많이 내요. 콧소리를 많이 내요. 이런 식으로, 콧소리를 더 많이 내요. 저는 뭐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그 동남아시아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냥 얼마 전에도 시장에서 쌍둥이 딸을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뭐 40년 만인가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가 있어요? 3살 때 잃어버린 아이지. 근데 뭐 미국인가 어디 외국에 가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DNA 조사로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살았던 그 사람은 한국식 발음을 전혀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엄마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쨌든지 간에 그가 발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머리 이제 피부 색깔 허연 미국인들,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발음이나 미국으로 이제 입양돼서 3살 때 부모 잃어버리고서 고아로 이제 남아가지고 미국으로 입양 갔던 사람이 하는 발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국에서 엄마랑 같이 살았던 이 딸의 발음과 미국에서 미국에서 살아왔던 그 딸의 발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 자체가 다르단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늘 한국에 있는 딸은 한국말을 늘 보고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식 발음을 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럽죠. 그러나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커왔던 사람은 미국 사람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게 뭐냐면은 학습의 결과예요. 배운 결과란 말씀이죠. 그럼 배운 거를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나요? 생활하면서 계속 주변에 있는 정보를 습득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은 주변에서 정보를 습득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말을 배운 사람은 한국식으로 말을 하고요. 미국에서 말을 배운 사람은 미국식으로 말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말을 배운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식으로 말을 하고요. 유럽에서 말을 배운 사람들은 유럽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한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자, 7절에 보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했죠. 교훈이 뭡니까? 가르침이죠. 다시 말해서 정보란 말씀이에요. 정보. 한국에서 생활한 사람은 한국말이라고 한 정보를 계속 받아들였죠. 그래서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의 정보, 영어의 정보를 계속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어가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교훈을 받다 보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교훈을 받다 보면은 마귀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친하게 지내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전해주는 정보만 받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마귀처럼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가 우리들이죠.
이 세상에 어느 사람들인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조상의 유전한 망정된 행실을 따라서 마귀와 같이 친하게 지내고 마귀처럼 행동을 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존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틈바구니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그들 틈바구니에 쾅 하고 박아버린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계속 하늘의 것들을 땅으로 흘려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주사바늘, 그렇죠? 사람 몸에 주사바늘이 들어올 때에는 아프죠. 그러나 주사바늘을 통해서 약물이 사람 몸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병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주사바늘이 사람의 심령 속에 콱 박혔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가 들어와요? 하늘의 것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것을 쫓아내면서 하늘의 것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이 지금 누구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마귀의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들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주사바늘이 몸에 들어옴으로써 약물이 우리들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들이 지금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결단하는 거죠. 내가 마귀의 말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마귀와 더불어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으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늘의 것을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심령에 주입시켜 주고 계실 때에 어느 순간 우리들은 그래, 결심했어.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심하게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하는 지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 제재소 하는 집에 마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노마님이셨어요. 할머니, 옛날 시골 분위기가 많이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그 어른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정들을.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실은 제 딸이 그 당시 이제 장신대 신대원 신학생이었었어요. 이제 곧 이제 목사, 이제 고시 준비하고 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 노마님, 그분은 그 지역이, 동네 산에 있는 암자를 시집 올 때부터 그 암자를 다녔다는 거예요. 절에, 불교 신자로서 시어머니 따라서 다녔다는 것이죠. 시집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근 70년 가까이, 이제 60년 이상을 이제 다녔던 그 암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 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신학교를 다니고 곧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이 어른이 생각을 해봤던 거죠. 본인 하신 말씀이에요. 딸을 이길 수는 없고 그렇다 한다면 내가 딸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목욕제게 싹 하고 옷 새로 싹 갈아입고, 그리고서 암자에 가서
청소 싹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딸의 신앙을 따라가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해보는 거예요. 참, 이 체구도 크지도 않으신 어른이 가가지고 그 절에 마당을 싹 쓸고 깨끗하게 쓸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옷도 갈아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머리도 이제 딱 새로 이제 빗고 이렇게 비녀 딱 찍고 이러고서 이제 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장면들을 상상을 해보는데 막 아름답기까지 한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안 옵니다. 마지막입니다. 딸의 신앙을 따라가렵니다. 이러고서 내려왔다는 거죠. 예, 이게 뭡니까? 결단인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 암자에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교회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 결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는 암자에서 이 신앙을 믿으면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 내가 더 이상 암자의 신앙을 버리고 교회의 신앙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결단에는 그 따님의 권면과 함께 기도도 같이 들어 영향을 끼쳤겠죠. 교훈을 받은 결과인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절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사의 찬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현장,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주체로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결정권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살살 꼬드기는 거죠. 옆구리 쿡쿡 찔르면서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좋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서 있게 되면 뱀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겠으나 어느새 교훈을 받았으니까 사탄의 마귀의 교훈을 자꾸 받았거든요. 먹어봐, 맛있다니까, 먹어봐, 지혜롭게 할 수 있다니까, 먹어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교훈을 아담에게 주니까 누가? 뱀이, 마귀가 주니까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결단이 되는 것이죠. 아담은 그렇게 해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의 모든 만물들까지 성령조차 탄식하게 만들어버린 존재가 아담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거기에 아무런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었습니까? 하기 때문에 아담만을 원망할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잘못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 노마님이 산청의 노마님이 시집 와서 몇십 년 동안 섬기던 암자에 가서 더 이상 안 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들한테도 오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마귀 좋아를 하는 일을 해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만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침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렇죠?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8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라도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